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때에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상황을 통하여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셨으며 2026년 8월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도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로 끌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언제 회복되냐? 언제 회복되냐? 지금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언제 유다로 돌아가느냐?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거기다가 성전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니.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린 완전히 망했다.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 건물이 있을 때에도 이미 유다를 떠나셨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입니다. 또 사람과 만물 사이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이 전 지구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물질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일하고. 근데 이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왜 깨졌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하게 지낼 수가.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어, 꼭 부모 자식이 호적을 파지 않아도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게 해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좋게 해주고, 그래야 사이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가족이 됐는데,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족됨을 누리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 하나님 좋아하시게 살아야, 행동을 해야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죄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모든 문제는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계속 행하면서. 너희가 그 이사야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맨날 동물 잡아다가 피 흘려서 제사 지내는데 그러면서 재판 똑바로 안 하고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물건 뺏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맨날 동물 잡아 죽인다고 되겠느냐? 종교 생활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깨졌느냐?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도망친 한 사람이 성전이 무너졌다. 이제 완전히 우리 망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전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망했다는 소식,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고 오는데 하루 전날에 에스겔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던 희망까지 무너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했는데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노력 안 했을까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 망하려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우리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또 여기 가서 우리 도와줄 수 없느냐? 안 망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망해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 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아라. 하나님은 끌려가라.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망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그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만한 낙관주의와 거짓 목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낙관주의는 뭡니까? 잘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땅 있죠? 가나안 땅이죠? 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가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지.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해 주시겠지.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그때 있었다. 잘 될 거야. 근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은 없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복 받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막연히 잘 되겠지? 이게 낙관주의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복 주시겠지?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낙관주의인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뭐 취업이 안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뭐, 뭐 문제 있어도 아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낙관주의인 사람은 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낙관주의처럼 보여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실제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해요. 이게 아주 애매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냥 잘 될 거야.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둘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냥 이 불신자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걸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하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하고 말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 뭔 차이가 있느냐? 뭔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느냐?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눈에 보기에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건 낙관주의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이건 낙관주의입니다. 와,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될 거야.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야. 그거는 교만한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죄를 떠나서 반대로 얘기할까요? 죄를 떠나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살고 있으면 문제 없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고 있고, 뭐,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싶어서 정말로 발버둥 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잘 되고 이런 거 없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그리고 거짓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인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이들은 양을 먹습니다. 또 양에게서 털도 취합니다. 양의 꼴을 다 가져요. 뭐 젖도 짜먹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먹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착취는 합니다. 고기 먹고 털도 뺏겨가고 그런데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짓 목자를 바라보면 그 거짓 목자가 우리를 벗겨먹는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벗겨먹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탓할 게 아니에요. 거짓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거짓 목자가 당연히 벗겨먹는 것이죠. 우리가 명예를 따라갔다. 명예가 우리를 벗겨먹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벗겨간다니까요. 타인의 인정을 따라간다. 그것이 우리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우리를 뜯어먹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따라갔다. 그 정치인이 우리의 배를 갈라간다니까요. 그 사람 욕할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배신했느냐? 배신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악인으로서 이 세상 것은 악으로서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한 것이고 왜 거짓 목자를 따라가냐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진짜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염소는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이. 거기에 복종합니다. 성도는. 막 자기 뭐 사람이니까 뭐 싸울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는데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했을 때 딱 아멘 하는 사람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면은 그거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목자, 뭐 직장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삶이 더욱 무너집니다. 그 거짓 목자가 우리를 벗겨먹기 때문에. 그게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의지 대상들, 거짓 목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배를 가르고 털을 벗겨서 자기의 배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바꿔야 됩니다. 목자를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제가 군대 갈 때 느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뭐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그 줄의 운명이 정해져요. 자, 이 줄부터 여기까지 강원도, 이 줄부터 여기까지 전라도, 이, 줄- 이 줄부터 여기까지 경기도. 줄로 갈라져요, 줄로. 내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줄이에요, 줄. 그 줄에. 어느 줄에 서 있느냐로 결정나는 겁니다. 해적선. 많이 들어보셨죠? 해적선에서 아무리 착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잡히면 나는 해적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돼.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고 목자를 바꿔야 돼. 목자를. 그럼 우리는 성도라고 친다면 성도는 바꿨는데 왜 옛날 목자를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개가 토한 것에 뒹군다. 뭐예요? 개가 뭘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상한 음식이야. 개가 뱉어버렸어요. 근데 개가 그걸 멍청해서 또 먹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거짓 목자구나.
뱉었어요. 또 먹어. 아, 돈은 구원자가 아니구나. 뱉었어요. 또 따라가고. 그게 뭐라고요? 개가 토한 걸 먹는 것과 같다. 그 정도 어리석다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의 얘기죠. 뭡니까? 지금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잘 될 거야. 뭘 잘 돼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계속 다른 거 의지하면 배신당할 것이다. 그 요한복음 4장의 여자입니다. 이 남자는 다르겠지? 또 이혼해. 이 남자는 다르겠지? 이 남자는 다르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겁니다. 목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참 목자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아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양을 찾고 찾아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러나 주인이 보면 그 엄청 많은 그 양이 있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양을 안 쳐봐서 모르는데 동물을 그렇게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양이 한 뭐 1,000마리씩 키우잖아요. 몇백 마리씩 키우는데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 없어졌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주인이죠. 주인이니까. 나는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그 양들을 꼴을 먹인다.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 양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과 구원과 함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친히 양이 된다고 하셨는데 목자가 돼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고 그 위에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한국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 왕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은 안전히 거하며 은혜의 소나기를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밭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잠자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양이. 어디 무서운 짐승이 있으면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오면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것이다. 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 많이 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냐? 그렇게 많이 장난도 치는데, 뭐, 그 성경 시편의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파수꾼이 잠 안 자고 막 지키는 거예요.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집을 세우려고, 무너진 자비기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우고 내가 파수해 주겠다. 편안히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게 될 것이다. 열심히 돈 벌면 구원해 주겠지. 좋은 직장 가면 구원해 주겠지. 그 노력을 그치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쉴 것이고 또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 영원히 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원수는 심판당하고 황무지가 에덴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함락을 기뻐하던 세일산 에돔은 심판하시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막 고소해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우리 조상 에서의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사실 빼앗아간 건 아니고 지가 넘겨줬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빼앗아갔던 야곱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너무 고소하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사람들이 막 뿔뿔이 도망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칼 들고 길목에 서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웃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 에돔을 상징하는 게 이제 세일산입니다. 그거는 심판하고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을 많게 하리니 황량했던 곳이 타작마당 같이 되리라. 그러면 참 목자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특히 기도가 쌓이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선택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무 판단을 빨리 내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해결하는데 너무나도 빠르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슬퍼하고 기도하기 전에 좋아하고 기도하기 전에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완전 망했습니다. 성전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도망친 사람이 가져오는데 그 전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유튜브에 어디 박사님이 얘기한 거는 엄청 빨라요. 저도 지금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최왕재 박사, 이왕재 박사님인가요? 이왕재 박사님인가? 그분이 비타민 C 먹어라. 바로 사잖아. 바로 그 주에 사가지고 바로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먹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내리는데 우리는 유튜브에 누구 박사님 얘기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이에요. 또 내 친구, 친한 누구, 뭐 친한 동생, 친한 언니, 그거는 아주 뭐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거기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144시간이잖아요. 144시간이에요, 일주일이. 하나님 말씀을 몇 분 듣습니까? 몇 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계속 직장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 든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사야 돼. 아, 물론 뭐 사야 되고. 지금 많이 내렸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거 너무 밝아. 그리고 너무 밝도록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향받는다니까요.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 집중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게 양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자. 물 마시러 가자. 풀 뜯으러 가자. 밤 됐으니까 그 야생동물 오니까 우리로 들어가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 다른 옆집 목자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갈라지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배가 갈라집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배 갈라버린다. 거짓 목자는. 그죠? 빨리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양도 아닌데.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또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합니다. 이게 낙관주의하고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잘 될 것이다. 교회 다니니까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이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나는 어떠냐? 우리가 자꾸 그러면 뭐 구원 취소되냐? 자꾸 구원 취소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취소되지 않는 부모 자식 간인데 사이가 어떠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다고 호적에서 파냐? 파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사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성도가 죄 지었는데 하나라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항상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라 그래요. 왜? 사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한다니까, 피해. 껄끄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빨리 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이가 좋다. 그럼 은혜의 소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또 에돔, 세일산, 원수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낙관주의 아니고 거짓 목자 아니고 선한 목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 목자와 거짓 낙관주의 따라간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안 잘 될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잘 됩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지난주로 말하자면 썩은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구원의 뿔, 꺾이지 않는 뿔이 있습니다. 우리 또 살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 싸우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게 하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기다리며 주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